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편 71편을 통하여서 지금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 열매가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또 우리의 양이 없다, 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참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하냐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감을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주어진 이유는 뭐죠? 오늘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예수님으로 시작해라. 믿음으로 시작해라. 주님 바라보고 시작해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라 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묻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원전수 내버리는 것을 굳이 우리가 막 총리가 나와서 막 우리가 마시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굳이 가능하면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도쿄전력하고 일본이 돈을 좀 더 들이면 그걸 자기들이 더 보관하고 반감기를 계속 지내면서 할 수 있대잖아요. 근데 돈 아까우니까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과학적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기도하게 돼요. 우리 끝이 없어요. 식사는 어떡하나. 우리 교회 식사는 어떡하나. 그럼 고추장이라도 15kg짜리 좀 2개 사와야나 3개 사와야나. 3개 사오면은 유통기한 지날까. 간장도 좀 있어야 될까요? 아니 두고 보세요. 이제 지금은 소금입니다. 소금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 말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인데 자기의 가진 전 돈을 소금 사는 데 투자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꽤 많이 벌 거다. 최소한 5배 이상은 나는 벌 거다 해서 옛날 시대에 조선시대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성과 하는 이야기나 봉이 김선달 이야기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구나. 지금 한 12,500원 정도 하던 소금이 지금 꽤 많이 비싸졌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는 3만원, 어디는 4만원, 어디는 6만원 막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해서 심각한데 이게 실제로 닥쳐보세요. 이제 그럼 참치집부터 해서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근데 야 이게 어디다 마음을 둘까?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나.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반목하죠. 근데 딱 밀월이 됐을 때 밀월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올라와서 다투는데 한량없이 다투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중국이 양보해서 우리 또다시 이렇게 살아보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나? 우리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한 편을 먹으면 이제 좀 이 불협화음이 끝나고 이 전쟁 아닌 전쟁에서 상생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설까? 예,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당장 가정들마다는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는 빵이 어디 있나? 뭐 식당만 가면은 그 음식들이 소금 안 넣고 어떻게 맛을 내나? 그러면 이럴 거예요. 마리 안드와네트처럼 에이 목사님 소금 안 넣고 간장 넣으면 되지. 아니, 안 웃어주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끝내기나 해 김 목사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
아니면 참치 액젓 넣거나 까나리 액젓 넣으면 되지. 목사님 소금 없다고 뭘 걱정하세요. 간장 쓰면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국가도 정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회도 다 이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얼마나 답답한가. 저는 새벽마다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냐면 새벽에 김태숙 권사님 저기 와 계시구나. 그 모시러 가는데, 김태숙 권사님 모시러 가면 2번 봐요. 뭐를요? 9988이라는 병원에서 거기 회전근개 파열인데 목 디스크 수술해서 신경이 마비돼서 고통 당한다. 보상해라 하는데, 그게 일개 개인이거든요. 근데 그 프랭카드 위에다가 9988 병원에서 더 씌워놔요. 그 더 씌워놓는 게 범법이거든요. 프랭카드, 남의 프랭카드 위에다가, 그러니까 저걸 목사님 내가 떼줘야 하는데 저 더 씌운 걸, 저의 어리석은 의로운 마음이랄까, 그게 의로운지 모르겠어요. 상황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근데 매번 목사로서는 상처를 받아요. 내가 밤 1시에 와서 저걸 가위로 자르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사냥 운행하다가 놓고 떼고 가야나, 떼다가 누가 나오면 네가 범죄야 해야나. 그게 참,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시면 큰일 나요. 근데 약자의 편에 어쩌면 서고 싶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진실이라면 약자의 편에 서고 싶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이 시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고 진짜 이게 아니고 엉뚱한 수술했다면, 어떤 사람은 눈 떠보니 다리 자르는 기사 났잖아요. 엉뚱한 수술도 다리를 잘라버렸어. 어떤 사람은 눈을 떠보니까 아기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근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의료사고예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그런데 이 시편 이 기자도 오늘 그렇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인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가 좋으면 신뢰하고 안 좋으면 신뢰 안 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50편인데 그 중에 오늘 표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시편 70편을 보세요. 그러면 제일 1절 위에 꺾음을 줘서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1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한 절씩 다 표제가 있으면 밀려나요. 근데 시편 150편 중에서 표제어가 있는 시편은 116편이에요.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몇 시편입니까? 34편이에요. 그 중에 오늘 딱 보니까 71편에 파란 글씨 꺾음으로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썼는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모르는 사건이다. 그러나 굳이 누구라고 이 사용한 언어로 유추한다면 이 종은 다윗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시편 70편하고 뭔가 이어져 있다가 잘못 나눴나. 어쨌든 표제가 없다. 그 속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이 사람이 당했는데 어떻게 그 억울한 일이 내 화병이 안 되고 죽음이 안 되고 병이 안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응답을 받는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71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인은 먼저 잘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께 피하는데 주께 말고 뭐 피할 게 있어요? 나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은행으로 뛸 거야.
아니면 금부터 쌀 거야. 뭐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디예요? 내 친구들, 아니면 돈, 아니면 가족, 어떤 무엇일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면 뭐예요?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명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주께 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는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면 다시 시작하라는 건데 나는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나는 피합니다. 왜 피하나 봤더니 뭐예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내가 자처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인은 나는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피할 곳은 어디인가? 저는 심각한 위기를 한번 얼마 전에 겪었는데요. 6시 한 50분쯤 되었더니 새벽에 기도 마치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거 실제 상황이야. 알았지? 내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네이버가 안 돼. 네이버가 안 된다는 건 진짜 무언가 전쟁 상황이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노약자와 아이들부터 피하게 하고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실제 서울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한테 빨리 판단해달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지하철 타고 고속터미널에 뛰어가서 당진 내려오는 버스를 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피해야 될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하고 제가 바로 저는 다음을 이용하니까 다음으로 들어가서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왜 전쟁 나서 뭐가 안 뜨지? 미사일난 다음에서 자꾸 하는데 계속 고치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라고 지금. 왜냐면 여기에서 와서 사람들이 소란하게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서울에 있는 핸드폰이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빨리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는데 바로 얘기해요. 목사님이 돼서 그것도 빨리 판단 못해? 지금 보니까 다른 건 판단 잘하는 척 하더니 머리가 꽝이구만. 빨리 판단해서 오지는 말아라. 그런데 이게 실제라면 사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관악산을 넘어 과천 향교로 와라. 우리의 약속이에요. 아빠가 산을 넘고 물 건너서 무슨 수가 있어도 과천 관악산 과천 향교로는 가서 너희들을 데려올 테니까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당 살았으니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관악산 가는 그 사당길이 어딘지는 안단 말이에요. 거기를 넘어서 과천 방향에 보면 향교 오르는 데가 있으니 과천 쪽으로 내려와라. 그러면 통화가 안 돼도 반드시 아빠가 찾아낸다. 근데 조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예요? 얼마나 어렵단 말이에요. 어디로 피할까? 우리 아이들은 나는 지금 서울에 전쟁 난다는데 어디로 피할까? 저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입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랑하는 자요, 이미 북한에서 쐈으면 10분에서 20분 안에 온다. 전 세계 적대 국가 중에 서로 수도가 10분에서 20분 거리에 끝장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미사일을 보고 대피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진짜 미사일 때리거든 사당 가서 넘어오고 아빠가 갈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어라.
할렐루야. 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 인생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이 끝나서 참으로 이 죽음을 통과할 때도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나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딱 나오면 이것은 해제가 없어도 표제가 없어도 이건 다윗이 같다.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누가 고백해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시려고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예요. 우리가 깨달아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피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악인의 손은 악인의 영향력이에요. 이 손 안에 있으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쌍금탕 이런 것도 무슨 광고하는데 이 손 안에 있으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런 걸 저렇게 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손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영향력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가 다윗이라면 이 시인이 다윗이라면 어릴 때부터 왜 신뢰를 했어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울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시편의 내용은 백발과 노년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노인기에 접어든 시인이 이것을 쓴 것이로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이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축복 역사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죄송하지만 이 얘기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저는 4학년 겨울 방학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가장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날마다 천국이 펼쳐졌던 때가 언제냐? 5학년 때. 5학년이 몇 살입니까? 11살? 12살 5학년 6학년 때. 그때는 웬만하면 다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6학년이 지나면서 제가 교회종을 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치던 거. 어머니 조그맣잖아요. 저는 어느새 커서 잘 봤죠. 종을 어떻게 하나. 딱 내민 다음에 쭉 이거 쭉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쭉 이걸 안 하고 이거 쭉을 못 해주면 이게 휘청휘청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봐서 종을 잘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시에 새벽 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모교의 목사님은 목회자 신문에 있는 그 칼럼을 다 여기에다가 놓으시고 읽으셨어요. 이거 5분 만에 다 끝나. 그게 아무리 제가 자명종이 없던 시대에 딱 저는 새벽 기도 가고 싶으면 뭐라고 성환아 3시 반 너 꼭 일어나야 돼. 성환아 3시 반 하나님 깨워주세요. 3시 반 성환아 너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 깨워. 저는 나는 주소원인가 생각했어요. 집이 이만해서 우리 어머니 계모예요. 왜 아들이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그냥 놓고 가요. 근데 제가 커서 알았어요. 커서 이 죄인이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 둘째가요 5살인데 2시 반에 일어나요. 제가 씻으러 일어나면 2시 반에 일어나. 그리고 이러면 아빠 나 새벽기도 데려가.
첫째는 7살부터 나 새벽기도 데려가. 물론 지금은 신앙이 약해졌지만 첫째는 7살 때 나 데려가고, 둘째가 보통이 아니면 5살에 내가 2시 반에 제가 목욕제가 하고 설교 준비하면 아빠 나 데려가. 눈도 못 떠가며 새벽기도 간다고. 알았어 또 재우죠. 그때 안 거예요. 옛날 시대에 눈 오면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빠 세무장바 이렇게 입고 세무 귀에 덮고 가야지 이 찬바람에 견딜 수 없는데 뭐 안다고 지가 새벽기도 가겠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살살 나가요. 제가 진짜 속상해서 막 난리를 피면 뭐라고 하냐면요, 제 방문을 안 열고 성환아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나가셔요. 그냥. 그러니까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 나가고 조금 있다가 눈 뜨면 어머니 가셨구나. 그럼 막 목숨 걸고 달려가요. 막 초스피드로. 그래서 가도 웬만하면 설교 중간에 가는. 왜냐하면 딱 5시 되면 찬송 하나 하죠. 찬송 하나 딱 끝나면 칼럼 하나 딱 읽으면 끝나. 그러니까 5분에서 7분이면 불 꺼져. 아시겠어요? 5분에서 7분이면 불이 딱 꺼진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 10분쯤 있다가 다 가셔요. 그리고 한 5-6분 남아 계신데 방언하는 분 3분. 그 다음에 하는 분 2분. 그리고 저. 근데 놀랍게도 한 6시 20분이나 되면은 다 가셔요. 근데 저는 7시 20분에서 40분쯤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고백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뭐 어마어마한 기도 싸움으로 막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 하나님이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5학년 6학년이라고 신앙이 약하지 않다.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고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뢰했어요. 6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를 의지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 종이 제일 어려서 기억하는 기도가 뭐냐면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옛날에 시멘트 바르면 까칠까칠하잖아요. 그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런 형이요. 딱 해서 던져치기 구슬치기 한겨울에 딱 해서 구슬치기에서 던져치기 딱 하면 동생아 딱 구슬 튀면 주워 하는데 저는 주지 못하고 담벼락에 붙어서 하나님 우리 형이 저 구슬을 딱 맞추게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그 구슬이 튀어나가는 거 한 번도 주지 못하고 쿠사리만 먹었어요. 일본어인가 보다. 핀잔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제가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눈 감고 조그만 애가 하나님 우리 형이 구슬 던지는데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팍 소리 나요. 아멘입니까? 제일 무서운 형이 우리 형 친구인데요. 이 형은 딱 하고 구슬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8번에서 10번을 해요. 근데 이 8번에서 10번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빗 맞아라 빗 맞아라 빗 맞아라. 퍽 소리 안 나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저는 다윗이 왜 6절에 5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나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힘과 능력 갖기 바랍니다. 나는 노년에 예수님 믿어서 그것도 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해보세요. 나는 복되다. 나는 복되다. 아멘. 90에 믿어도 나는 복돼.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다. 더 귀해요. 할렐루야. 그 기쁨과 은혜로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지금 예를 들면 다윗 같으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치는데 드디어 다윗 하나님 심판받아 도망가는구나. 저를 따라잡자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 자신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희미하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도 허겁지겁 도망치며 쫓기고 수치를 당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데 이거 진짜 나도 이거 지금 정말 하나님 나 이거 멀리하시고 외면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흔적을 지금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지 않고 다윗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며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요 14절 나는 나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 응답받고 아니면 이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승리하며 세움받는 축복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시인은 15절에서 나를 계속 종일 증가하고 전파리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수치와 모욕과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이 시인이 노래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고백 속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직 30%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하나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섬기는 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능히 이 풀무불 같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십니다. 꼭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잠깐 간증 몇 개 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종이 전한 것 중에 또 하나님 음성 꼭 듣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지금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그 은혜를 주시며 그 심령에 하나라도 들리게 하셔서 예수님이시구나 그 믿음의 결단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